정말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가고요. 정말 하늘이 너무너무 이쁘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양동에 있으면 다 산인데 다 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들어가는 거 다 보게 될 텐데 왜 못 봤을까? 뭐가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뭐 다른 거 하더라고 주변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도 못 봤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이야, 내가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 들면서요, 가면서 참 좋다, 참 좋다 이 말을 계속하면서 제가 차를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차 타면서 참 좋다 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냥 늘 보덕이니까 그냥 지나다니시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암비볼리를 지나가면서 데살로니가를 거쳐가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를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3주 정도 3번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적어도 3주 정도는 있었겠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 귀부인들과 또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야, 그 복음 다시 한 번 더 전해줄 수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손이 회당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집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 집이 집회 장소로 사용이 되었고, 결국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바울이 순회 전도자의 길을 오래 머무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갔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형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를 살펴보면 대충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과 여러 외부 사람들로부터 맹렬한 박해와 또 압제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하나였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바울은 사도관인데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 있고, 마지막 3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죽은 사람들의 문제로 골치 아프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초기 교회 당시에는 뭐 뚜렷한 어떤 신학적인 거라든지 교리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바울과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금방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 성도들 중에서 죽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들이,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교회 내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쓰게 되죠. 첫 번째, 너희들이 이 맹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두 번째,
너희들 중에서 나의 사도성과 나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만약 거짓되었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사도성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자들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바울이 쭉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이끌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휴거라는 말이 원래는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중에서 그냥 끌려 올려진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끌려 올려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중요한 한 가지, 이 땅 위에서 죽었든지 지금 살아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죽었든지 지금 살아있든지 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4가지 사실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 중에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때라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믿습니까? 네, 성경 말씀 어느 것 하나 성경 구약부터 신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중에서 유독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애송이 되기도 하고 암송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즐겨서 보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죠. 시편 1편 같은 경우, 또 시편 23편 같은 경우,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같은 경우,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성경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고 또 계속해서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도 역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첫 번째 자세는 뭡니까? 우리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네, 더 읽고 싶으시죠? 네, 좀 짧습니다. 그죠? 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는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꾸민 말이고 정말 중요한 주제의 말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뻐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37편 4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모습을 보면 찡그리고 있던가요? 성령이 충만한데 찡그리고 있으면 성령을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는 기쁨이 막 솟아나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자다가도 웃어요. 자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막 웃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실실 웃고 다닌다고 해서 저게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게 도대체 정신이 나갔나 미쳤나 뭐가 좋은 게 저렇게 많다고 저렇게 웃고 다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웃음이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아십니까? 네, 웃는 얼굴이죠. 맞아요. 또 웃는 얼굴인데 그 웃는 얼굴 중에서 또 하나를 더하면 어떤 얼굴인지 아세요? 사랑에 빠져서 웃는 얼굴이에요. 이 사랑에 빠지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실비실 웃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정말 비실비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따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뽑으신 구원의 기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녀의 권세는요, 이 세상의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시민권의 영광은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너희들이 칭찬받고 너희들이 존경받고 너희의 이름이 명예성을 얻고 유명해졌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때로는 즐거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우리가 때로는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죠. 성공을 하든지 실패하든지 기뻐하고 우리가 낮을 만나도 기뻐하고 밤을 만나도 기뻐하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뻐하기로 작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 자, 두 번째가 우리 본문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가정의 삶의 자세. 두 번째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또 더 읽고 싶으시죠? 너무 짧습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꼭 묻는 사람,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똥 누면서 그렇죠?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려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계속 그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살아가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요, 내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돼요. 음식을 먹으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돼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초점이 그렇게 맞춰지게 돼요. 가다가 탁 걸려 넘어져도 에이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먼 장인 같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잠에만 잔뜩 찌들어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정말 일을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보면요, 마가복음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십니다. 오병이와 같은 그 큰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밤에도, 겟세마네 동에서 밤에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일을 마치고도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기도하시고 언제 주무시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늘 기도에 힘쓰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제자들 향해서 깨어서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요.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악몽을 꾸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사탄아 물러가라가 나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우리 오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예수님처럼 마음을 먹어야지 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이런 걸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사람들 우리 마음 괴롭힐 때, 우리 마음 힘들게 할 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그냥 냅다 내지르면 안 돼요.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냅다 내질러 버리면 일이고 뭐고 다 엉망이에요. 관계고 뭐고 다 깨져버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말할 수 없을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8절. 자, 이게 좀 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따라올까요? 감사가 따라오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를 쓸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외부적으로 맹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당장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지 않나요? 짜증내고 투덜거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맑은 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흐린 날이 이게 마련이에요. 그죠? 항상 우리의 기분이 밝고 맑고 웃을 수만은 없잖아요.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찡그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오잖아요. 성공하여서 발전하고 번성을 이루는 때가 있으면 또 내가 원치 않지만 실패하고 그래서 시련의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힘들고 괴로운 날이 이어진다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해 버린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에이, 예수 믿어 남들 똑같네. 뭐하러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전화 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가 복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되어서 더 큰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그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넘지 못할 장벽 같은 여리고성이 떡하니 우리 삶 앞에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믿고 나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래서 풍성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딸을 정말 믿음 가운데 잘 키웠어요. 근데 이 딸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좀 유명한 큰 병원의 간호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아버지가 한번 찾아갔죠. 어느 날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는 딸을 봤어요. 그냥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가 딸이 아버지가 온 걸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 아버지 이러면서 막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랬더니 딸이 좋긴 뭐가 좋아요.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은 내가 정말 잘 대해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대해주려고 하니까 더 많은 걸 나한테 요구해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요구해요. 그래서 정말 난 2배로 힘든 것 같아요.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딸이 이야기하는 걸 조용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더 감사해야 돼. 아니 아버지 힘들어 죽겠다는데 무슨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 얘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이 좋은 일터까지 주셨잖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고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또 좋은 일이냐. 감사가 참 많구나. 근데 너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해서 감사하는 삶을 시작해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함이 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3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양국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